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유를 놓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좀 더 뭔가 능력이 있었으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능력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많은 이유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인정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미성숙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고집이건 교만해서건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 속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량만큼도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다윗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밧세바의 아내와 동침하고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하들은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애는 죽습니다. 그리 말을 못하죠. 목숨 걸고 저랬는데 그럼 어떡하나. 근데 막상 죽고 났을 때 그 분위기를 다윗이 보곤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 그게 바로 딱 그러자마자 바로 아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축약해서 얘기한 거겠죠. 밥 가져오라고 그러고 밥도 먹고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르게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놀라면서 묻잖아요.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서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더니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잡수시고 이러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건 혹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이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기대 때문에 내가 그랬지만 이제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냐.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결국 가겠지만 그 아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나를 아직 이 땅에 살려놓으신 그 뜻에 맞게 내가 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뭐 말한 것처럼 이게 뭐 그 아이가 죽자마자 금방 죽었어? 아무렇지도 않아 밥 먹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그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 결국 이 땅에 사는 그 유한한 삶을 살고 나면 다 하나님께로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다면 슬프지만, 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끝났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금식하고 울며 땡깡 부리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걸 인정한 거죠. 완전히 자유로워지기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이 그 다음엔 더 나쁜 영향으로 이 사람을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나빠지게 하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 체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죽었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랑은 다른,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소망, 기대, 그래서 오는 자유, 이런 것인 거죠. 이 땅을 우리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그 고통 속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게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이것을 다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자유가 이 세상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그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정말 아주 소수,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그저 내 편의대로
내 상황에 맞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인생을 더 망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알아야 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인간다워진다라고 할 때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인간다워집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쟤네들은 이런 걸 몰랐으면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조차도 그걸 몰랐으면이 아니라 그것의 나쁜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이 땅에 대부분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그나마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 뭐라고?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아는 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당연히 더 나쁘고, 또는 전체의 어떤 일부만을 알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내 조금은 아는데 그 조금은 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알게 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요. 더구나 그거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확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 이 땅의 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힘도 힘이고요, 무례함도 힘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무례하면 그것이 힘처럼 드러나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막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라 알고 자기가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확신하고,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열심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러면 이제 자기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지요. 요즘 한참 이런저런 얘기로 나온 소위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정말이라고, 참이라고,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첫 장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싸우고 이렇게 출발하느라고 성경에도 아주 명확하게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3차 전도 여행은 아주 살짝 넘어갑니다. 18장 여러분 2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도 들리고, 그리고 바울이 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 갑니다. 에베소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던 것이고, 거기서 바울이 2년 넘게 가르쳤었던 그런 자리죠. 그건 이제 3차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별하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그 본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항구였었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가. 안디옥은 어디? 바울을 보냈던 모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로 갔다가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기아, 부르기아, 그러니까 위로 다시 간 것이죠. 그 터키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아볼로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누가에게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4절부터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때에는 전해지는 바로는 30개에서 60개 사이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많이 있었답니다. 마케도니아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가 그 땅을 엄청나게 점령하고 다니면서 점령한 땅 중에서 괜찮은 땅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명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도시가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수많은 도시 중에서도 가장 그 부흥했던 도시 그리고 학문의 도시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 당시에 벌써 대도서관이 있었고 박물관도 있었고 그랬던 큰 도시였던 거기에서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마 되게 실력이 있는 명망이 있었던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에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자였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이 사람은 되게 깊이 지속성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던 얘기는 열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도 있고 실제적인 실력도 있고 실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열심도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딱 하나가 있었다. 뭐? 근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다. 많은 것을 알았고 예수에 관한 것도 알았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러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다른 게 다 있어도 그건 그게 아닌 것이죠. 소고기 샤브샤브를 먹는데 채소건 육수건 모든 게 다 있어도 소고기가 없으면 그건 소고기 샤브샤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 핵심이 빠져 있으면 그게 아닌 것이고 그게 아닌데 그것을 그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자기도 나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그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건 그 위에 있는 얘기를 이따 잠시 하겠지만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좀 알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고린도 거기 있던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그리스 땅의 아래쪽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근데 그때 바울은 아까 3차전도 여행하면서 그 위쪽 터키 지역으로 갔었잖아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니다가 어디로 왔다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아볼로가 사역하던 곳.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을까? 아볼로의 제자인 거죠. 아볼로가 거기 있을 때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린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왜? 아볼로한테 배웠으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 성령의 세례, 성령 이런 거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근데 능력 있게 잘 가르쳤으니까 이들은 그를 추종했고 따랐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나쁜 의도가 없어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면 배우는 사람들까지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 당연하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아까 아볼로를 이야기한 거는 아볼로는 무엇을 몰랐다? 성령을 몰랐다.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것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건 둘째치고 성령에 대한 갈망도 없는 거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무엇에 열심이라고?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것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뭘까? 요한의 세례는 무엇과 다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아주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너희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돌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은 다 찍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한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고 그가 정말 절제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일부러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게 많은 사람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세리들도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딱 부과된 것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나쁜 짓 하지 말고 군인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 거 뺏지 말고 거짓으로 이래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딱 너희들이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이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앞으로는 더불어 살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라. 삶의 질서를, 삶의 원칙을 바꿔라.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알았어요. 회개를 가르쳤어요. 요한의 세례를 아볼로가 알았고 살았고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지요. 근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빠진 요한의 세례, 요한 세례만의 문제는 과연 뭘까?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가진 자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이 없는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 그것이 분명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힘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 삶에 동의하면 내가 이렇게 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삶이 좋을까? 나누는 삶.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이러는 삶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 속에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건 자각하지 못하건 올라오거나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고 있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절제도 하고 희생도 감수합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절제가 있고 희생이 있어요. 애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내 거예요. 내가 애써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주님의 생명과의 연합이 없어도 예수에 관하여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에 관하여 가르친다는 건 예수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가졌던 가치관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했던 행동,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해요. 열심히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와의 만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는 연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야 할 대상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처럼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현력이 온전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무언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자리, 고민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했던 사랑을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보면 이 정도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스물스물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들이 그 뒤에 가서 결국 하고 있는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다.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분들 앞에 서면 위축돼요. 뭔가 질책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악의 없는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해야 돼.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잖아. 감당해야 돼. 맞아요, 그 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힘이 없는 자들은 위축돼요. 도태돼요, 때론. 따라가질 못해요. 그들끼리 가요. 감당할 수 있는 자들끼리 가요.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못 따라오는 자들은 놓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가 뭐 잠깐 봤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면 그의 행동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예수에 관하여 그가 말할 때 예수가 했던 여러 가지들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키려고 애썼을 거예요. 노력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그 안에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뭐 다행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저 정도라면 교회가 괜찮네. 저 정도라면 그래도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목사네 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도전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위대함은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26절을 여러분 보셔요. 그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그 잘 알고 있는 또 잘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공부한 열정도 있는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가르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이 빠졌어. 지금 아볼로가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은 보면 다 맞는데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가장 본질적인 원동력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이 알고 있질 못해. 예수처럼 사는 것은 지금 가르치고 꽤 많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데 그 예수처럼 살기 위한 내 힘에 그 움직여야 되는 나를 움직여 가야 되는 에너지가 뭔지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알지 못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데려다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요. 아볼로가 누구라고?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문의 도시에서 나름 공부하고 애쓰고 그러다 나름대로 어떤 사명을 갖고 에베소라는 곳으로 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막 그랬던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명성도 있고 이런 학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 만났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죠. 고린도에 와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이랑 같이 일했어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는 그야말로 대학자, 요즘으로 말하면 존경받는 석좌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어. 중요한 맹점이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강연이 끝났을 때 가서 잠깐 좀 봅시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이야기 듣고 제가 되게 감동도 받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 이야기를 해요. 성령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본질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와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요. 이 사람이 겸손하니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라고 그 확신을 넘어서 자기만 맞다라고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 정말 진리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면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성령의 임재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맞춰 들어간 거예요. 아볼로가 이렇게 전하면서, 그 전에 성령을 알지 못하고 전하면서 뭔가 한 구석에 찜찜함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사람의 힘으로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게 좋을까? 그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해결돼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겠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인간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무능력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돼서 나 혼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고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존재의 한계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온전한 삶 또는 진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겠구나를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아직. 회개는, 다른 말로 요한의 세례는 자유의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장이 내한테 열린 거예요. 그럼 자유는 어느 길을 가면서 가요? 바로 한계가 없는 존재와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에서 오는 것이고 주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성취감과 자기 의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물러서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더 열심히진 못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평화로워요.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너는 왜 그걸 못하냐고 질책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감으로써 그가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서로 사랑의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도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전염됐어요. 예수님이 질책함으로 제자들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자기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 사랑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결국 그 존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건, 거기서 뭐 컴퓨터를 하건, 뭐 영화를 만들건, 음악을 하건, 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감당하건, 누구든 그 자리에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자기의 자리가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이런 게 보여요. 내가 거절해야 할 것, 내가 좀 더 애써야 할 것, 이건 내가 기다려야 할 것, 그것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더 나다운 그런 상태가 돼야 보여요. 그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 성령의 그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원하면 받아요. 원하는 누구나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 그럼 주세요. 이러면 주실까요? 성령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로 말하면 회개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회개한 자로 살고자 하는데 내 힘만으로는 그 회개한 자로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존재로 내가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하여 당신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회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허락하소서 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시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여전히 나는 원하는 것이 예수를 알기 전 나는 회개했다고 입은 말하지만 이전에 내가 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원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나에게 권능을 주사 능력을 주사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원하던 거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답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나는 회개하였는가라는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 전에는 회개했었는데 그래서 그 삶을 살고자 성령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그 회개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내주를 기뻐하면서 내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 성령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면 그때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은 윤리, 도덕, 논리 이런 걸 넘어서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맞닿은, 그걸 권세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아볼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27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게 위에는 없던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앞에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이분의 삶을 따라야 돼, 그게 인간답게 사는 삶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제 성령의 임재 다음에는 어떻게 가르쳤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의 주님이야,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분을 따르는 삶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예수와 연합한 삶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와 고레온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말은 7절이에요.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어떤 것을 여기 함의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다른 제자가 되었다. 예수의 12제자 같은 또 다른 어떤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제자가 되었다.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과 연합했을 때 그들이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나름대로 나름 좋은 필요한 그 행동, 행위,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회개와 성령의 임재를 자꾸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실 세례 요한은 뭐 억울하죠. 제목 보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예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열심,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나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참 스스로를 살펴보며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회개를 전제로 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나는 성령과 연합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기꺼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정말 바른 질서를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강한 분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그의 삶에 가장 강해 보이는 순간 나온 겸손의 고백인 것을, 주님, 강한 분 옆에 내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린 가장 안전하다는 걸, 그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걸, 정말 강함 되시는 내 주님과 잘 연합하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자들이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